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26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류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은 이성계라는 사람이 했는데요. 천재 정도전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을 세우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세법이든 형법이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불교 중심의 나라였는데 병폐가 많았기 때문에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 중심의 그런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가 통치 이념입니다. 또 하나는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수도를 개경해서 서울로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이 세워져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을 때 나라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전은 나라가 아닙니다. 노예 생활했을 뿐이에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법을 주세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드셨냐면 왕정 국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선민이다 그럽니다. 선민.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과 민족들한테 흘러보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통치 이념의 법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레위기 2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면 계절 따라 비를 내려주신답니다. 계절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곡식이 잘 자라게 되고 이제 풍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신대. 비를 한꺼번에 왕창 내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비가 안 와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요즘 보면 하나님께서 중국에는 엄청난 홍수와 모든 자연재해를 다 쏟아붓고 있어요. 일본에도 마찬가지. 근데 한국만 태풍이 안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우리나라가 가을만 되면 매미부터 계속 태풍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일본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일본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대한민국도 힘들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어떤 재앙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국가 브랜드가 높아졌죠.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유럽 쪽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인지. 위기 때 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런 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못 살아도 대한민국이 잘 살면 저는 감사하단 말이에요. 잘 살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귀족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귀족처럼. 귀족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어떤 계명인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은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은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귀족처럼 살 수 없습니다. 거지가 되어버려요. 거지처럼 삽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형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요즘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나 아니면 과거의 국무총리나 막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젊은 날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죽을 때 보니까 굉장히 초라하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잘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죽을 때 고상합니다. 죽을 때 고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다 부셨던 왕이 있는데요. 역대하 1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높이시는지. 역대하 1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이 가증한 물건은 우상입니다. 우상. 전국에서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아사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인재들이 아사 왕에게 몰려듭니다. 인재들이 몰려들어요. 사방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사방에 모든 나라가 있을 텐데 전쟁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단 말이에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 왜? 우상숭배를 끊어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상숭배를 끊어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반면에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불러내서 점을 받던 사울왕은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서 데려오게 한 다음에 무당한테 점을 치잖아요. 우리가 내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당신 내일 죽습니다. 무당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당이 사무엘의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무당이 사무엘의 음성으로 사울한테 말했다면, 그러니까 사울이 놀라는 거예요. 이 무당 여자가 점을 칠 때 이 목소리를 사무엘의 음성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땅에서 나왔다 그랬죠. 땅에서 누가 나와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옵니다. 땅에서는 마귀가 나왔단 말이에요. 마귀가.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가 사무엘의 목소리를 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하다가 주님 나라 천국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당이 부른다고 사무엘이 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옵니다. 이미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당이 부른다고 오냐고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 무당을 불러내서 명예도 잃어버리고 왕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왜 죽였어요? 신접한 여자를 찾았단 말이에요. 무당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도. 에이, 종교가 달라도 괜찮아.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결혼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혼이. 대학 재수하면 돼요. 결혼은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혼을 종교가 다른데도 괜찮아, 예쁘잖아,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전도가 안 돼요. 오히려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너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응답을 주셨으면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가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삼손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블레셋을 망하게 하려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같이 교회에 다녀도 싸우는데 종교가 다르면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레위기 2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이에요. 주일.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 왜 그러면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여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하십니다. 넉넉하게. 두 번째,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성소는 이제 성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신명기 1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쉽게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신명기 14장 23절.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택하신 곳에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이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성전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고향에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중심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22일에서 8일 동안은 또 장막절로 지내야 돼. 그래서 이 7월 달은 안식월이라고 합니다. 너무 쉬는 날이 많아요. 대체 공휴일이 너무 많아.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돼. 그렇게 번거로운 이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편해요, 번거로워요? 엄청 번거롭습니다. 예수 믿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만 되면 농사도 제대로 못 져요. 그냥 거의 성전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적군을 내가 막아줄게.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적군들이 너희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희 농사 잘 되도록 내가 지켜줄게. 주님이 계속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갑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거짓말을 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뭐 사줄게 그러면 반드시 사줘야 됩니다. 그때 달라요.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못 믿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은 망가집니다.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대리자.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계속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하나님도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되면 자식 때문에 더 조심합니다. 안 그러세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가도 자녀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본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또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계속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철이 드는지. 안 들어요. 늘 게임하고 그날 버려서 그날 써버려요.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 같아요. 청소년. 나이 60이 됐는데 청소년 같아요. 왜?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불쌍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싶다. 그럼 오류에 빠지는데 쾌락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뭔가에 중독이 됩니다. 왜? 다 재밌거든요. 게임도 재밌고 모든 취미생활이 다 재밌습니다. 낚시도 재밌고 바둑, 등산, 모든 것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즐기는 모든 것은 다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든지 빠지면 재밌잖아요. 중독되는 순간 마귀한테 걸립니다. 한두 가지 다 중독이 돼 있어요. 한두 가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영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면 허무주의로 빠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누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주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그래서 삶의 균형이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친구와 나를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네? 나보다 더 연봉이 많네? 그러면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또 막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쟤보다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막 내 한계치는 여기인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다시 레위기 26장 3절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계명을 준행하면, 십계명 지키면, 그런 뜻입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도덕법이죠. 도덕법.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5절을 보겠습니다. 26장 5절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풍년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풍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따는 것은 다음 파종할 때가 아닌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십계명 잘 지키면. 또 하나는요, 안전하게 살게 한답니다. 안전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밑으로는 이집트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위로는 바벨론,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적군이 깔려 있단 말이야. 날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거야. 안전을. 전쟁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자연재해도 없고 불의의 사고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스가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스가랴 2장 4절 5절. 스가랴 2장 4절 5절.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풀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졌어요. 이 말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곽이 있을 거라면, 예루살렘 성곽이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성곽 밖에도 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개발될 때 한 400만 정도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막 600만, 700만 되니까 강남을 개발했잖아요. 왜? 살 곳이 없어서. 상계동도 개발하고 그런 것처럼 막 넓혀진다는 거예요. 성 안에도 살지만 성 밖에도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젠 성곽을 넘어서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내가 불성곽이 되어줄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킬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믿고 잘 사는 법은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국토를 공짜로 줬죠. 공짜로 줬습니다. 튼튼한 성읍을 공짜로 주시고 좋은 집을 공짜로 주시고 밭과 농장을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로. 왜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종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나서 딱 하나에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된다,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인생은 또 뜻대로 안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인생은 누군가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데 계속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19장 3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미련하답니다. 사람이. 왜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전부다, 그러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북한산에 가서 단풍 구경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미쳤습니까? 이 예배 드리게?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미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냥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느낌상 드리는 게 그 예배예요?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전제와 믿음 속에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더 크고, 또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품격 있게 살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왜죠? 보세요. 신앙심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거룩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고상하고 거룩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내가 좀 더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솔로몬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잠언 14장 12절.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가 형통하지 못하다 따지시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다.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한 데도 안 주셨다,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축구에 룰이 있죠. 야구에도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그 규칙이 있는데 그러므로 선수들은 규칙을 지키면서 골을 넣어야 되고 규칙을 잘 지키면서 경기를 해야 득점을 인정받습니다. 만일 반칙을 했다면 그 득점은 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원칙이 있습니다. 반칙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반칙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는 걸 끝이 아니라 지옥 갑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서를 무시해도 안 돼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십계명을 막 풀어 쓰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품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명하셨단 말이에요. 폐병, 열병, 그리고 합병증, 또 네 번째 곡식이 약탈당하고, 다섯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섯 번째 대적에게 지배를 당하는 속국이 된다는 말이죠. 일곱 번째 겁쟁이처럼 아주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품격과 삶을 풍요롭게 도와주시는데, 불순종하면 그냥 평균치가 아니라 불순종하면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축복, 하나님 저 축복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벌어 먹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5절입니다. 레위기 26장 5절 시작.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내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함을 주세요. 영적으로 충만한 다음에 경제적인 풍요가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질병이나 사고나 자연재해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컨디션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웬만한 시험을 다 이겨내죠. 그렇죠? 여러분, 내 몸이 강하면 백신을 맞아도 상관없잖아요. 내 몸이 약하니까 백신한테 먹혀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손에 상처가 없으면 여기다 소금을 뿌리든지 고춧가루를 뿌려도 괜찮죠. 근데 손에 상처가 났어요. 여기다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손에 상처가 난 여기다 고춧가루나 소금을 뿌려보세요.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어떤 내 자아상이 괜찮잖아요. 웬만한 말을 들은 내가 이겨낸다니까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근데 내가 상처투성이면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시고 고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욕하면은 막 열이 나세요? 그냥 욕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욕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욕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은 수사를 하다가도 멈추잖아요. 여러분이 욕먹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욕먹는 것은 여러분이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나가니까 욕하는 거예요. 불쌍하면. 여러분이 못 나가면 힘내? 주변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 만났을 때 직장 욕 그러면 야, 힘내라, 화이팅 그러죠. 아니, 직장도 없고 알바도 없는 그런 친구한테 경쟁심이 생기세요?
아니에요. 긍휼히 나갑니다. 긍휼히. 여러분을 욕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막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날 욕하네요. 모세도 욕먹었는데, 요셉도 욕먹었는데, 나도 그처럼 욕먹게 하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욕 많이 먹어요? 저는 여러분이 욕해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대신 우리 이삭이 요셉이 욕하지 마세요. 어려요. 쟤네들 상처받아.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주여 저들의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주여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